잘 되는 사람은 잘 될 때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안 되는 사람도 같습니다. 안 될 때에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잘 될 때에 잘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안 될 때에는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교회도 같습니다. 잘 되는 교회는 잘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러나 반대로 되지 않는 교회는 또 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죠. 제가 어제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이 참 친절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죠. 식당도 잘 되는 식당은 저렇게 종업원이 친절한 겁니다. 근데 안 되는 식당은 종업원이 불친절합니다. 음식 맛은 두 번째 치더라도, 자, 개인이든 공동체든 특별히 교회든 되든 안 되든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히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믿음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잘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담겨진 그런 단어인데,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지요. 자, 그래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또 공동체든 교회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어떻게 된다? 잘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잘 된다. 안 되는 것도 되고 또 잘 되는 것은 더 잘 되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잘 안 되는 것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는 것도 언젠가는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살 오름판을 걷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1장에 나온 것처럼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과도 마찬가지다.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진다. 자,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임마누엘. 그것이 모든 개인 또 공동체 교회에 잘 되는 그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믿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그래서 잘 될 거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집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의 집이 등장을 하고 또 다윗의 집이 등장을 하고, 자, 잘 되는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집은 어떤 집? 잘 되는 집. 그러나 반대로 사울의 집은 안 되는 집. 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과는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잘 되고, 그러나 반대로 사울의 집과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어제도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사울의 집을 대표하는 군대 장관 이스보셋을 옹립해서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상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거스르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상왕 노릇하는 누구? 아브넬. 이 아브넬과 또 다윗의 집을 대표하는 좀 아쉬운 사람이죠. 감정이 앞서는 사람, 권력력이 아주 많은 사람, 요압과의 전투가 있었지요. 자, 이 전투에서 아브넬과 요압과의 이 전투,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이 전투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요압이 이겼죠. 다윗의 집이 이겼죠. 그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압 진영에서는 요압의 동생 그 발이 들로루처럼 아주 마른 아사엘을 포함해서 20명이 전사를 했고, 그러나 반대로 아브넬 진영에서는 총 360명이 전사했고, 자, 명백한 요압 집의 승리죠. 다윗의 집의 승리죠. 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전과를 이룬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흐름입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또 반대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집 강해진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니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풍기의 주짐으로 무너짐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것이죠.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반대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져 가고 있는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다윗이 얻은 아내들이요. 그리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윗은 유다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어 치세를 하는 동안에 6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정략적인 결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적인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다윗은 아내를 총 6명을 얻었습니다. 유다에서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6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명의 아내를 통해서 6의 아들을 낳았다. 여기 보시면은 암논, 그 다음에 둘째는 길르압, 자, 그 다음에 셋째는 압살롬, 그 다음에 넷째는 아도니아, 다섯째는 스바디아, 여섯째는 이드르암. 이 6명의 아들을 낳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식이 많은 것이 일종의 재산이고 또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대로 자식이 없다. 그것은 힘이 없다. 그래서 자식은 재산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더 그럴 것 같아요. 점점 이 시간이 갈수록 청년들이 결혼을 회피하고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니 점점 이런 가정에 자식이 없는 것이 점점 이제는 재산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회로 들어가지 않을까. 요즘 같아서는 더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많은 것을 부의 상징, 힘의 상징으로 여겼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오늘 성경은 이 자식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윗이 6의 아내를 두고 6명의 아들을 낳은 것이 정당한 것인가? 그것도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정당성을 성경이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부 다처제, 이슬람교처럼, 무슬림처럼 일부 다처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칙은 뭐예요? 일부 일처제입니다. 한 사람은 한 명의 아내를 두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일부 일처제, 성경에 말씀하는 바입니다. 모세도 신명기 17장 17절에서 왕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 아내를 두어서 그 마음이 충분히 그 아내들에 의하여 미혹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이런 결혼은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말 좋아서 감정적으로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어떤 외교적인 목적으로, 정략적인 목적으로 아내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내들을 여러 맞이할 때에 같은 동족 내에서도 아내를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다른 나라에서도 아내를 맞이할 수가 있다. 예를 든다면 여기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압살롬은 누구의 아들인가?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나의 아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민족과도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청략적인 목적이지요. 그죠? 그러면은 이 아내들이 결혼을 할 때에 우상도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내들이 그 남편을 미혹할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아합이 그렇지 않아요? 아합이 시돈의 사람 바알 숭배자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미혹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면은 분명히 왕의 마음이 미혹되어져서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이든 개인이든 한 사람이 한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후에 다윗이 많은 아들로 말미암아 정말 가정에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 이게 어른들이 한 말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많으면 그로 말미암아 바람 잘 날이 없다. 근데 우리 이석이 고사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5살 때는 참 잘 컸잖아요. 아이들이 잘 지내고 성품도 좋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죠? 자, 그렇지만은 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식이 많으면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냥 보통 다반사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다윗의 가정도 그렇죠. 이렇게 많은 아들 또 이 딸들로 인하여 그 서로 자식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후에 14장부터 18장까지 말씀해 보면은 자녀들 사이에 강간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복수국이 일어나고 막 살인이 일어나고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들고 반역을 일으키고요. 그죠?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흐름상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다윗이 6의 아내를 두고 6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 잘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요, 사울의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있지만 사울의 집은 그렇지 않다. 어떻습니까?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 그게 1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4글자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자중질환. 다윗의 가문은 흥왕하지만은 사울의 집은 자중질환.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 이 자중질환으로 인해서 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누가 있었어요? 첩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집과 통관하였느냐. 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상왕 노릇하는 아브넬이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울의 첩을 통관합니다. 자, 이 아브넬의 행동을 이 이스보셋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정치적인 행동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행동.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잖아요. 상왕, 전왕, 선왕의 아내 또는 첩을 취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왕의 실제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 이것을 나타내는 정치적인 행동인 겁니다. 그죠? 아브넬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그렇게 해석한 것이죠. 우리 아버지의 첩을 취하고 통과하는 것은 아브넬이 곧 이 나라의 왕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행동이 아닌가. 이것은 곧 반역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스보셋이 행동을 한 거예요. 이스보셋이 판단을 한 거예요. 또 그게 맞고요. 그죠? 지금 이스보셋은 내가 왕인데 저 아브넬이 내 아버지의 첩을 통과했다. 이것은 정치적인 행동이고 명백한 반역이 아닌가. 이것을 전제를 하고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가늠하였느냐. 어찌하여 네가 반역을 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명백한 반역이고 또 동시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긴 행위죠. 자, 10계명, 제7계명이 무엇입니까? 신우이 안부 살간노 증탐. 이게 이제 10계명의 앞글자를 빼어서 우리가 외운 것 아니겠습니까? 제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명백하게 어긴 범죄의 행위인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아브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넬이 오히려 이스보셋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친 말을 쏟아내며 8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에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나를 반역자로 여기냐. 계가 무엇인가 하면 아주 경멸하는 그런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그러니까 내가 유다로부터 반역하러 온 그런 반역자냐. 내가 유다에서 보낸 반역자냐. 네가 나를 그렇게 여기느냐. 이렇게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향하여 거친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가만히 있으면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인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이 자리에 앉혀 주었는데 네가 나를 유다에서 온 개머리냐 개의 머리 그러니까 개의 머리로 나를 반역자로 여기고 있느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서 너를 이 자리에 앉게 했는데 네가 나를 생각할 때에 유다로부터 온 반역자로 여기는 것이냐? 그죠? 자,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미스바를 통과한 것은 취한 것은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개인적으로 내가 저 여인을 좋아해서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자신의 이런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그의 악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감정이든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왕위를 탐하여 자기가 더 진보를 잡고 나라를 쥐락펴락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교만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제7계명을 어긴 명백한 범죄이다. 자기가 범죄를 해놓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역공하는 이런 아브넬의 교만함, 그의 악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게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 나라가 무너진다. 이 나라가 끝이다. 이 나라가 다윗의 손에 넘어간다. 거의 협박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11절 어떻게 합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점점 이 사울의 집이 약하여져 가고 이런 내란을 통해서 이런 자중질환을 통해서 사울의 집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다윗의 집과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다윗은 점점 1절 강하여져 가고 그러나 반대로 사울의 집과는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니 서로 불신이 생기고 내란이 생기고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악을 정당화시키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협박하고 자중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자, 키워드, 정답, 문제의 본질 무엇입니까? 하나님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될 수밖에 없어요. 된 것은 더 잘 되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오늘 사울의 집처럼 아브넬처럼 이스보셋처럼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서로 불신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강한 자도 약해지고 형통한 일도 반드시 불통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바로 믿는 사람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왜?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자, 하나님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점 강하여질 것이다. 자, 이 믿음 그리고 잘 될 것이다. 강하여질 것이다. 이런 소망, 이 믿음과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